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주중에 광명 목장에 갔더니 그루터기 승유가 어린이 놀이터에 갔다가 친구한테 전도를 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말했는지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어요. 제가 잘 표현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말없이 그루터기들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심으면요, 어느 날 큰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막연하던 것들이, 또 지금은 꿈만 같은 일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루터기 봄 캠프를 마쳤는데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그루터기들이 더욱더 복음 가진 멋있는 그루터기들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창세기는 10개의 중요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 그래요. 10개의 톨레돗, 이 족보로 창세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이 톨레돗 족보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계셔요. 크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톨레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 이게 바로 창세기의 톨레돗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고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후손들의 계보, 그걸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5장의 인물들 전체가 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자, 여기에도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게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도 사는 길에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거는요, 창세기 10개의 톨레돗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톨레돗입니다. 이거 이후에는 창세기에 이제 족보가 안 나와요. 자, 세계복음화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먼 훗날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 역시 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뜻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톨레돗을 통해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게 뭔지 설명해 주는 게 또 톨레돗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이게 앞에서 그 족보를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고도 특별히 셈의 족보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셈의 후손의 혈통을 따라오실 그리스도께 있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셈의 후손 중에 이번에는 더 좁혀진 거예요. 데라의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이 데라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혀가면서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의 톨레돗, 이 족보는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절대로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 있다. 그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놓친 후손, 곧 죽는 길에 대명사가 된 족보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족보예요. 여기 절대로 서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이렇게 의미 있게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괜히 남의 집안 사람들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또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36장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10개의 톨레돗 중에서 에서의 족보는 9번째 톨레돗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서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아브라함, 이삭, 그 이삭의 장남 아닙니까? 엄청난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후손들의 족보를 이어가는 에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역시 절대로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다.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또 에서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톨레돗 10개가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저도 처음에 복음을 모르고 이 창세기를 볼 때 족보 나오잖아요. 그냥 성경 덮어버렸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남의 집안 식구들 쭉 내력을 얘기하는 걸 뭐하러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여러분들의 족보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 그리고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에서의 출생은 이렇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의 부인이죠. 또 산자의 어머니 대열에 섰던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요, 이게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 나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대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들어있다. 반대로 비언약의 대열, 비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들어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쌍둥이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에서가 비언약의 대열, 계보를 이어가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에서하고 에돔하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요, 붉다, 빨갛다라는 거죠. 또 털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붉다라는 게 뭐냐면은 혈기왕성한 거예요. 막 불그락날그락한 거예요. 혈기왕성하고 건강미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 30절에 에서의 별명은 뭐라?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붉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에서의 별명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훗날 에서의 후손을 별명을 이름 삼아 가지고 에돔 족속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의 당대 그리고 그 후대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먼저 보겠습니다. 27장 39절입니다. 네 주소는, 주소가 뭐냐면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아.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 당대와 후대가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실제로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 세일 산지예요. 세일 산지. 산지를 세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일 산지인데 세계에서요 가장 척박하고 험준한 산악지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36장 8절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바로 서쪽이 지중해거든요. 동쪽에 같이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에 아실런지 모르겠네. 우리 구루터기들은 알겠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요르단에. 그리고 이 세계 문화유산에 이게 등재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막 험한 산악지대 막 꼭대기에 올라가다 보면은 큰 바위로 된 건물이 도시가 나와요. 그게 페트라입니다. 그 페트라가 있는 곳이 세일산지예요. 그 세일산지가 바로 에서와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이에요. 또 27장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무슨 말이죠? 참 불쌍해. 이 당대와 후대가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투를 잘해. 전쟁을 좋아해. 그럼 좋은 거네요. 뭐가 좋아요 그게? 맨날 피를 봐야 되는데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누군가 자기 민족이 죽잖아요. 이게 당대와 후대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정리하자면은요, 에서와 그 후손 에돔 족속은 절대로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여.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 모르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의 이면을 못 봐. 제가 왜 어디 다른 교회 전도 집회 가거나 제가 목장 모임 때는 이런저런 좀 전도 현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허상을 보고 마치 이게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실체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붙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6장 2절 3절이에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 가정의 장남 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셈족 여성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이방 민족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좋네, 자기 마음껏 그냥 대강 결혼하고 얼마나 좋냐. 또 이걸 부러워하는 남자들도 있더라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개도 힘든데 세 개씩이나 데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후손들도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다니까요. 36장 15절로 19절입니다. 에서의 아들 중에 3명 그리고 손자 중에 11명 합해서 14명이 족장이 됐어요. 족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지방 군주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영토가 작아서 원래 이게 지자체에 어울리는 나라가 아닌데 지자체를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 먼저 장쯤 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세일산지 전체가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된 거예요. 또 31절에서 39절 에돔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에돔 왕국이 건설되고 나서는 에서의 후손 중에 8명이나 왕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잘 나가잖아요. 또 40절에서 43절 에서의 후손 14명 족장 중에서 그 당대만 활동하고 끝난 게 아니고 11명 족장은요 대를 이어서 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자, 또 세 번째입니다. 36장 3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12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훗날 12지파가 되잖아요.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애굽에 또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합니다. 그 광야 시대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세운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게 딸랑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도 물론 나중에 세워지는데 그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먼 미래 얘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이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야곱이 생존해 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왕정 국가를 이룬 거예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보더라도 훨씬 더 뛰어나고 앞서가는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치 제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발전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기회의 조건을 가지고 싹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래요. 교회사를 보면 언제든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뭘 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항상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을 정말 불쌍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의 이 불쌍한 자리에 서 있는 교인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입니다. 훗날 에서의 후손과는
어쨌든 형제 관계 아닙니까? 이 야곱하고는. 근데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그냥 막 헤매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유월절 언약의 피를 바르고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몇 명이? 하여튼 뭐 그냥 자식도 많이 낳았어. 200만 명 이상이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또 루트가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래도 같은 형제 민족이니까 예를 갖추려고 사신을 미리 딱 보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양해와 간청을 합니다. 그게 20장 17절이에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에돔 왕이 답변을 합니다. 18절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못 지나가. 지나가려고 오기만 해봐 내가 칼로 쳐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형제 민족인데 얼마나 살벌해요. 답장이야 이게.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혹 실수라도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가까지 다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게만 해달라. 건드리지도 않겠다. 뭐 포도밭 이런 거 건드리지도 않겠다. 큰 길로만 가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들어주기는커녕 20절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군대까지 동원해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에돔 족속도 들어놓고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길을 막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사막길을 삥 돌아가지고 또 가게 돼요. 이게 에서와 에돔 족속이 한 일이에요. 자, 출애굽해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언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언약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민족인 에돔이 이 결국 뭡니까? 이 언약을 방해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뭐가? 복음을 막는 일은 교회 안에서 나와요. 이상한 복음, 틀린 복음, 잡탕 복음, 혼합 복음,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 단위나 꼭 에서와 에돔 족속 같은 그런 후대들, 영적으로 비슷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의 슬픔을 달래는 아주 슬픈 노래예요. 시편 147편이 그래요.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팝 그룹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그룹이더라고요. 보니엠이라고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니엠 노래를 아주 좋아했는데 보니엠 노래 중에서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노역을 감당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 강물을 받아보면서 이스라엘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게.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BC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전 안에 모든 성물들은 이게 다 금막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다 약탈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끌려갔냐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마치 개가 끌려가듯이 2000리 길을 끌려갔어요. 2000리 길을 요즘 단위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785km예요. 사막과 그 험한 길을 끌려갔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7편 7절에 갑자기 노래가 이상해져요. 에돔 자손을 치소서.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 앞에서 에돔 족속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죠? 너무나 처참한 불행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것도 형제 민족인 에돔 족속이 박수를 친 거예요. 더 망해라, 더 망해라.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로마한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아부를 너무 끝내주게 잘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용 임금으로 세워집니다. 그게 헤롯 임금이에요. 이 헤롯 임금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왜? 이스라엘은 대대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유다 지파 내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로마의 아부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까 바빌론 그 사건 봤잖아요. 그냥 이를 가는 에돔 족속 출신이 왕이 됐기 때문에 맨날 데모한 거야. 로마에서는 골칫거리였어요. 매일 데모하는 거야. 그러자 헤롯이요, 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 헤롯과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3, 4대가요 뭐 했냐면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는가를 딱 보니까 성전에 딱 집중이 돼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3, 4대가 길게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자그마치 46년 동안이나.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 뒤에서 또 헤롯이 계속 나와. 바로 뭐냐면 헤롯의 3, 4대가 다 해먹은 거예요. 자, 이 헤롯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어. 오로지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은 성전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그때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연구를 했잖아요. 별을 연구하다가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얘기해요. 아유, 구약에 예언된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드디어 오셨다. 우리가 별을 보니까 오셨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딱 듣자마자 헤롯이 열이 팍 받아버린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내가 왕인데, 이것 때문에 성전까지 지금 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이 열받는 걸 억제하고 율법학자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났냐고 이제 묻습니다. 뭘 알겠어요, 에돔 족속이.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분명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약속이 돼 있다. 자, 그러니까 헤롯이 머리를 씁니다. 동방박사들한테 베들레헴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주소를 좀 나에게 알려줘라. 내가 가서 경배할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온 동방박사들이 중간에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이 이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 사실을 딱 이제 또 들은 이제 헤롯은 더 흥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벌인 일이 마태복음 2장 16절이에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해가지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확인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미만을 싹 다, 그것도 사내 아이만 골라가지고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에서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요, 이렇게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가장 핍박한 사람이 또 헤롯 왕과 그 가문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러니까 이 헤롯 왕하고 아까 그 헤롯 왕하고 다른 거예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먼저 순교를 시킨 거예요. 자, 3절 4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핍박이 온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그러자 하나님은 헤롯을 드디어 손을 보십니다. 23절, 헤롯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걸 이러고 이제 끝내놨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근접한, 이 시간으로 가장 근접한 유대인 역사가가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가 책에다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연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가장 정확할 거예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어떻게 남겼냐면은 헤롯이 갑자기 복통 배 아프다 그러더니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쓰러진 후에 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게 됐는데 몸이 썩어가지고 벌레가 막 생겨났대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음을 핍박하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언제나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에서와 에돔 족속은 이런 불쌍한 일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리에 혹시 서 있습니까? 창세기 36장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냥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가 단순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사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성취가 될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가장 축복된 자리를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도 말씀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가장 험한 산악지대인 세일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는지 이유도 말씀을 하셔요. 이유가 또 기가 차. 그게 7절이에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결국 뭡니까? 육신적인 일 때문에 자리를 옮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6장까지 보면서 언약 안에 있든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기근, 흉년,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마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저런 핑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쫓아오니 도망도 가고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마다 문제가 왔어요. 인격 수준, 윤리, 도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거는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을 놓쳐보세요. 어디에 잡히느냐? 세상이 주는 허상에 잡혀버려요. 저도 29살 때까지는 세상이 주는 허상에 잡혔어요. 저희 아들 있는데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 이해가 가요. 왜? 세상이 주는 허상이 있거든요. 그게 단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에 앞서가고 거기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죽을 애를 썼어요. 그런데 왜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몰랐어요. 에서 곧 에돔의 자리는요, 복음을 놓치고 육신의 강력함, 화려함, 또 성공, 그리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자리에서 그걸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참 평안, 가짜 평안 말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가짜 행복 말고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사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시기도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자리에서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게 바로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과 5가지 방향입니다. 제가요, 이거를 지금 2021년 새해에 들어가면서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오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말 당대와 후대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